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제단이 되시고 그곳에서도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의 삶을 이제 본격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3장부터 시작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시작에 있어서 앞으로 일어날 이스라엘의 분단을 예고하듯이 솔로몬의 안타까운 모습이 복선처럼 깔려 있어요.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솔로몬이 애굽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가기를 기다리니라. 솔로몬이 애굽왕 바로와 더불어서 혼인 관계를 맺고 그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솔로몬의 본격적인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출발점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이 1절의 말씀이 어떤 복선과도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 어저께 살펴본 말씀과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이제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만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치워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걸림돌이 될 만한 것을 치워주셨는데 또 다른 걸림돌이 만들어지는 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압도 아비아달도 그리고 시므이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순전하게 시작되도록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번에는 애굽왕 바로의 딸이 걸림돌이 돼서 이 문제의 발단을 만들어가게 되는 모습입니다. 왕의 자리가 참 어렵구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깨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정치적으로 생각하기를 그 당시 최고의 제국이라고 생각했던 애굽 왕과 동맹을 맺고 그의 딸을 내 아내로 맞이하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더 견고하게 서 갈 것이다, 더 탄탄해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오히려 솔로몬의 발목을 잡고 이스라엘이 분단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걸림돌 역할이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계속 열왕기상을 살펴보면서 발견하게 될 것이에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자 오히려 그것이 그들의 큰 어려움으로 걸림돌로 되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삶을 좀 더 흥하게 하고 무엇인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내 삶에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걸림돌을 치우면 또 다른 걸림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실수하지 않게, 걸려 넘어지지 않게, 행여나 내 안에 잘못된 것은 없는지. 우리 빛의 교회 가족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고 은혜가 있고 무엇보다도 늘 깨어있는 것이 있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속에서 안전하게 걸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솔로몬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 이제 1절부터 3절까지가 복선처럼 깔렸지만 이제 3장은 본격적인 솔로몬의 치세가 시작이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들을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울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릴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겸손히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먼저 7절부터 8절까지 솔로몬의 기도를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솔로몬의 기도에서 가장 먼저 발견되는 것은 솔로몬의 겸손함입니다. 겸손하다고 말하기보다는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는 할 줄 아는 능력이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종은 작은 아이라 나는 출입할 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작지 않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1장과 2장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왕의 자리가 되기까지 쉽지 않은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아도니아가 왕이 될 순서였는데 아도니아가 왕이 되지 못하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고,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을 제거하게 되고 제사장 아비아다는 숙청을 보내게 되고 시므이는 결국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순탄하게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그가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왕이 되었다면 흔히 생각하기를 내가 이 자리 오기까지 어떠한 일이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인데,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그는 힘들게 어렵게 왕의 자리까지 와서 이스라엘,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솔로몬의 고백치고는 너무나 겸손합니다. 내가 힘으로 지혜로 내가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했는데 그러나 나는 아이 같은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참 놀라운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릴 만한 힘이 없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출입해야 될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왕의 역할을 감당할 줄 모릅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말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저는 나이가 어리고 어떻게 임무를 수행해야 할지 모릅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솔로몬은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나는 여전히 아이와 같은 사람이고 이 나라를 다스릴 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솔로몬의 모습이 귀합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도 귀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할 줄 아는 것이 없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까지 어떠한 길을 걸어왔고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나는 부족하고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 하나님 앞에 낮추고, 아니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인정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고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구한 것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습니다.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7절과 8절의 말씀이 기도의 태도라면 9절의 말씀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기도할 때 겸손한 모습으로,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기도 역시 하나님 앞에 겸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에는 이 두 가지 축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겸손한 태도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9절의 말씀에 보니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선악을 구별할 줄 아는 마음도 주십시오.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구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두 번째는 그들의 말을 듣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이 두 가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왕이 되고 나면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왕이 되기 전까지는 모르겠지만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권력을 갖고 난 이후에, 내가 모든 사람들을 나의 신하로 두고 난 이후에는 사람들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내가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아니면 내가 바쁘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너희들보다 더 잘 알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사람들의 말에 잘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실수죠. 아니,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그런 삶으로 살아가기 쉽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구한 것이 무엇인가? 가장 먼저 구한 것이 내가 왕이 되었지만 백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왕으로서 내게 맡겨준 백성들의 말을 잘 귀담아 들을 수 있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재판장의 역할이었습니다. 지금이야 행정부와 입법부가 또 사법부가 분리돼 있었지만 그 당시에 왕은 이제 같은 역할을 다 해야만 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가장 먼저 기도한 것이 구한 것이 무엇이냐?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저는 솔로몬의 이 기도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듣는 마음을 주세요. 듣는 귀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들을 줄 아는 마음을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있으면 귀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없으면 귀가 열리지 않습니다. 솔로몬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들을 줄 아는 마음, 백성들을 향해서 활짝 열려있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말이에요. 두 번째는 선악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훌륭한 기도입니다. 솔로몬은 내가 이 왕의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앞서 이야기한 것 같이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출입을 알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기도했지만 그것이 솔로몬의 태도이지만 솔로몬은 왕으로서 무엇을 해야 될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선악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말이에요. 축복합니다. 우리 빛의 식구들의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가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반응하십니까? 우리 9절의 말씀에 10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0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의 마음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5절의 말씀 중에 가장 인상적인 대목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마음에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와 명예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마음을 주십시오. 기도하자 하나님의 마음에 든지라. 다윗이 생각이 났죠. 다윗을 가리켜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부전자전이에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의 아버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고 그의 아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빛의 식구들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이 되시고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참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야,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말씀을 통해 배울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모든 것을 솔로몬에게 허락하시면서 한 가지를 당부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을 따라 행할 것을 당부했어요. 우리 먼저 12절과 13절 우리 하나님의 이제 응답의 내용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주시겠다 이야기합니다. 너가 내게 구하지 않은 것, 부와 명예, 건강까지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찬양하셨더라고요. 그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것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이 이래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매일 내 것을 구하고 내가 나를 먼저 챙기고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먼저 챙기면 하나님이 나를 챙겨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부어주시는 인생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성도의 삶이고 멋진 인생인 것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은 자기의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다 마음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더 많은 것들로 채우셨습니다. 이것이 되는 집안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진짜 잘 되는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나서 솔로몬에게 당부한 것이 14절에 나와요.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내 아버지 다윗의 길로 내가 행하면, 그리고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 날이 길게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도 주시고 더 나아가서 부귀와 명예도 솔로몬에게 다 주셨습니다. 실제로 내일 큐티를 이제 하게 되면은, 내일은 우리 선거 날이라서 예배가 여기서 없지만 내일 큐티를 하게 되면은 바로 이어지는 본문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솔로몬이 아주 현명한 재판하는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자 그 지혜를 가지고 솔로몬이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4장을 읽어보게 되면은 솔로몬 시나의 이름이 나열되면서 솔로몬의 왕권이 강화되는 모습이 4장과 5장과 6장과 7장에 이어지게 돼요. 그리고 솔로몬이 이제 다윗의 성전을, 이제 이스라엘 성전과 왕궁을 짓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10장에 읽어보게 되면 스바 여왕, 이디오피아 여왕이 와가지고 솔로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나와요. 그거 한번 같이 읽어봐요. 그 부분은 왕상 10장 8절 말씀인데요. 열왕기상 10장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네, 스바 여왕이 와서 감탄하는 거예요. 복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복되도다 솔로몬의 신하들이여. 이렇게 당신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솔로몬을 왕으로 섬기는 당신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높이십니다. 솔로몬의 나라를 넓히십니다. 솔로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한 가지를 명령하셔요. 그것이 우리가 읽었던 14절의 말씀이에요. 너는 다윗의 길을 행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킬 것이라, 이 말씀인 거죠.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솔로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지켜 살아가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니 그것은 내가 감당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대신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지키며 살아가는 삶을 온전히 감당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가 자꾸 내 삶을 내가 지키고 내 삶을 내가 흥하게 하고 뭔가 내가 내 삶을 이렇게 해나가야지만 될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에서 벗어날 때가 있는 겁니다. 사실 솔로몬도 잘못된 길로 첫 발을 내딛었죠. 바로 왕, 애굽 왕 바로의 딸을 정략 결혼한 것은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한 그의 인간적인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건 옳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다. 대신 너는 말씀을 따라 지켜 살아가면 너가 할 일은 그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이 역할을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할 일은 내 삶을 지키고 내 삶을 보호하고 내 삶을 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을 따라 지키고 그 길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을 복주시고 지키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솔로몬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우리는 내가 해야 할 일, 즉 하나님의 법대와 율례를 따라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또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의 길을 따라가는 빛의 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안타깝게도 그가 애굽 왕 바로의 딸을 맞이해서 이제 정략 결혼하는 것으로서 3장이 시작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걸림돌을 제거해 주셨는데 또 다른 걸림돌이 만들어지는 장면을 보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지 우리의 삶의 걸림돌들을 제거하며 은혜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걸림돌이 될 만한 것들을 만들지 마십시오. 그것들이 오히려 여러분의 삶을 더 힘들게 할 것이에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솔로몬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솔로몬의 기도의 태도와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어요.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늘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줄 아는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억해야 될 건 우리가 행할 일은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지키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빛의 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